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사야서가 66장이 되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일단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을 전반부를 묵상하고 이제 9월, 10월 지나 사사기, 야고보서, 시편 등을 묵상한 다음에 이제 아마 12월 연말쯤에 가서 다시 또 40장부터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 제국의 이 침략 전쟁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은 물론 애국과 구스가 자리 잡고 있던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 아수르 제국의 전 세계적인 공세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정말 코앞에 닥친 위기요 위험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선친 아하스는 처음부터 강대국 아수르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와는 달리 성경적 개혁을 처음부터 표방하면서 우상 숭배를 청산한 아수르 편에 서지 않겠다. 아수르 제국에 조공도 바치지 않겠다.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수르 제국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휩쓸면서 내려오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애국과의 동맹으로 이 아수르를 막아내야 된다. 이 친애국파 세력이 유다 조정에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이사야 14장과 18장에서 구스와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여기에 애굽이 가세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고 계속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냈죠. 그렇죠? 이 연합에 유다도 동참해야 된다. 굉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신발을 벗기십니다. 이제부터 3년 동안 맨발로 다니라. 그리고 옷도 다 벗기십니다. 헐벗은 물골로 3년을 예루살렘을 다니게 하시면서 애국을 의지하고 이 동맹에 참여하면 저들이 패전하여 아수르의 전쟁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너희도 같이 망해서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아주 강력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생생하게 3년 동안이나 선포를 했죠. 그러자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이 이사야 몰래 애굽으로 비밀리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낙타와 나귀에 온갖 보화와 보물과 재물을 잔뜩 싣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 많은 예물을 바치면서 유다도 이 동맹에 참여하겠다. 애굽과 비밀 협약을 맺은 거죠. 원래 이런 중대사, 이 국가적인 참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는 게 순서죠. 그런데 이미 대언자를 통해 온 나라 백성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아수르도 아니다, 애국과의 동맹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이미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애국을 의지하면 애국과 함께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속셈을 이렇게 미리 다 아시고 벌써부터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유다 위정자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계산해보고 다 판단을 해봐도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옳은데 애국과 지금 함께하고 이 동맹의 보조를 같이 하는 것만이 유다의 살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발칙하게도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비밀 동맹을 추진한 거죠. 이 비밀이 지켜지겠습니까? 몰래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9장, 오늘 본문 30장에도 토기장의 비유가 연거푸 겹쳐서 나오죠. 신구약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 토기장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 대목에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 토기장이가 이제 곱고 고운 진흙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이제 구워내는 거죠. 그릇을. 그죠? 그런데 그릇이 딱 나와가지고 토기장이한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 만들지 않았냐고. 당신 실수하지 않았냐고. 예. 여러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째 우리보다 총명하지 못하신 것 같다? 우리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애국 가서 도장 다 찍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패역의 죄악입니다. 패역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읽고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패역이 무슨 뜻입니까?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꾸로 뒤집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 도자기가 감히 토기장이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대듭니까? 진흙이 흙먼지 티끌이 어찌 감히 토기장이 머리 위에 앉아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패역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버린다. 선한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악한 마녀, 있을 수 없는 영적 하극상이 바로 패역의 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이 바로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자행하고 있는 거죠. 오죽 하나님께서 가슴이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0장 8절 9절, 이사야 3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예, 하나님께서 야, 서판에 기록해놔라. 아니, 책에다가 이거를 써가지고 후대에 길이길이 이 악하고 패역한 죄인의 실상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지 않도록
기억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증거를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거죠. 예, 애굽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과도하고 정말 그 집요한 이 집착을 보이는 이것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 대한 병적인 집착, 애굽에 대한 중독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로 있었죠. 정말 극도의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쇠가 빠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보수도 제대로, 대가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부모가 살아남기 위해 나일강에다가 그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 돼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언약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신방을 직접 해주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파라오의 그 높은 콧대를 꺾으시고 홍해 바다를 싹둑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주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 완벽하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당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가 양이 안 차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즉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옆에서 마음껏 배를 두들기면서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면 왜 신음하고 탄식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죄인에게는 절망적인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애굽 중독입니다. 애굽 중독. 애굽의 탐욕, 애굽의 욕망, 애굽의 욕심, 애굽의 교만 철저히 찌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주의 백성이 수백 년을 거기서 살면서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정신세계, 애굽의 사상, 애굽의 영성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는데, 십계명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리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뭐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쵸? 애굽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까지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아주 큰 일조를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우상숭배의 의식을 행하며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악한 우상숭배의 의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다.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까지 하죠. 우리 죄인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야 비로소 내 신앙이 과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히 주만 예배하는 그 남은 자들의 순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실상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이 상징하는 게 세상이죠, 그죠?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온갖 허영과 그 화려한 것들을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양, 남을 속이고 심지어 나를 속이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려 봐야 비로소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가? 그것이 적나라하게 비로소 내 실력과 내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으로 지금 유다를 흔드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헛된 것을, 우상을 집착하고 사랑하고 그 우상 숭배적인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 섬겨,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요, 그냥 외교적인 어떤 제스처에 불과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31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분량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아하스 왕이 어느 편에 설 건가? 히스기야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이사야 초반부터 31장까지 전반부 거의 모든 내용을 지금 이 배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단지 외교적인 문제, 국가적인 국제관계의 어떤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짚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이 내용을 물고 늘어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30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예, 이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이요, 이사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계획과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대언을 하는데 그걸 싫어해요. 주의 음성을 수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해주지 않으려면 너 대언자 이사야 꺼져. 지금 그 소리. 아니,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꺼지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주의 백성이 이런 폐역을 행할 수가 있을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수르 때나 바벨론 때나 상황이 거의 흡사해요.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 이 대언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운문에다가 던져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의 음성에 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그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얼굴 도장 찍고 왔어.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배의 서론이에요. 이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 돕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자체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에 불과해요. 첫 단추를 깨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다시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스스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주일에 잠깐 나와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 예배 드렸어, 나 신앙생활 다 했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거는요,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 14절을 보십시오. 자, 30장 14절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예, 제가 그 도자기를 굽는 그 장인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예, 가마에서 뭐 오랜 시간 그 불 조절하느냐고 막 밤잠도 못 자고, 예, 그 작품을 하나, 그 그릇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예, 근데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는데 한참 동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더니 조그만 망치를 갖고 가차없이 깨트려버립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그냥 나눠주지 그러면. 예, 깨트려버려요. 자기의 그 엄정하고 그 정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산산조각 납니다. 예, 누가 갖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셔버려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경시하며 주를 꺼져버리시라고 하는, 예, 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애굽에다가 바로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뭔가 도움이 좀 됐을까요? 애굽과의 이 동맹을 비밀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유익이라도 얻었을까요? 아무 도움이 없었습니다. 예, 이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그래요.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세 번째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이제 바벨론의 침공군에, 그때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똑같아요. 오매물 막 예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바로 왕이 원병을 보내줄 거야. 실제로 그때 바로가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온다는 첩보를 듣고 바벨론군이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바로의 군대가 철수하는구나.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구나. 바로의 군대가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는구나. 아주 그냥 뭐 예루살렘에서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오다가 다시 철수를 했어요. 애굽 군대가 결국은 안 왔어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되었고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죠. 다 불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도움이 안 돼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시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본문 8절 앞에 바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 뭐냐?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정탐꾼 숨겨진 그 라합과는 발음은 비슷한데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라합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라합은 이 바다 깊은 곳에 거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큰 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꼭 미워여단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수인데, 근데 그래서 이 애굽을 라합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라합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할까요? 예, 어마어마한 힘을 쓸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명을 보내줄 듯 하다가 심지어 출동까지 했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다. 다시 철수.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대언자를 3년 동안이나 맨발로 신도 모시고 예루살렘을 다니게 하시고 옷도 제대로 못 차려 입고 그렇게 민망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하시면서까지 눈물겹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 헛똑똑이 죄인들이 가만히 앉은 라합에게 속아 아무 힘도 전혀 못 쓰는 이 무익한 라합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앉은 라합에게 속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은 라합.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자꾸 힘과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라합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내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저 돈만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에요. 보기에만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예, 아까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꺼지세요. 그랬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또 한 번 이 패역한 죄인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주를 기다린다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만약 수가 틀리면 빠른 말을 타고 도망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날랜 짐승을 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를 쫓는 대적이 너희보다 훨씬 더 빠르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여호와의 언약 백성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말을 타고 도망가다니. 예? 주의 백성이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예, 주의 언약 백성 한 사람이 대적 1000명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 그 거인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패역한 죄인들이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대적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호령을 하고 꾸짖으니까 유다 백성 1000명이 도망해 갑니다. 적들 중에 5명이 나와서 막 꾸짖으니까 유다 백성이 다 전부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주의 백성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나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에 중독이 되어 그걸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불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보기에도 참 영화롭고 아주 볼만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뭡니까? 광야 떨기나무예요. 메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힘도 생기고 돈도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언젠가부터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의지하며 오만방자하게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어요. 세상 앞에. 우리 주님도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섬기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 앞에 고개를 쳐들고,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고개에 쳐드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목사들만 남고 큰 교회의 세만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세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야죠. 하나님을 세워야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 주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헛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가만히 앉은 나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 욕심과 탐욕의 우상에 중독이 되어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망하는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우리 18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 꺼지라고 하는 이 폐역한 죄인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에 이사야서를 보면 기다린다 이 표현을 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 주를 앙망하는 자, 예전에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앙모한다, 그 앙망한다는 말이 바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의 언약과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결사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오매물만 기다리는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 예,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꺼지라고 하는 이 패역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흠결이 많은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서 가차없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진노 앞에 심판과 멸망에 떨어져야 마땅한 패역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패역을 다시 뒤집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감히 흙먼지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내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용서받지 못할 패역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 모든 패역한 악을 십자가에서 흠없는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패역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 죄인의 못된 패역을 다시금 거꾸로 뒤집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과 의로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주를 기다림이 가장 복됩니다. 다른 헛된 것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만 앉아 있는 라합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